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안주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안주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알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걷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물에 빠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이 본문은 아마 우리도 유명하게 아는 장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청소년 시기 때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갈 때 보면은 보통 뭐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때는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나가서 이렇게 수련했었어요. 저도 이게 청소년 시기 때 수련회 갔는데 그날 이 밤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 말하더라고요. 막 설교하는데 저한테 야, 너 물리를 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 이러는 거예요. 저기도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물리를 걸어? 하니까는 자기 말을 잘 따르면 바닷물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뭐 수련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막 궁리하니까 그 친구가 엄청 심각하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어 하면서 먼저 오른발을 바 위에 올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죠. 그 왼발 지고 오른발 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그 친구는요, 하여튼간 신뢰가 안 가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밤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지 마세요. 빠져요, 여러분요. 물리를 걸으셨다는 건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누고 오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 물리를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그를 건져줘요. 이게 오늘은 본문을요, 이게 저희들이 순서대로 그냥 물 위에 걷는 베드로는 어떻게 물을 걸었을까?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까?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각각의 그 상황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도전 정신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건요, 이제 28절에서 주님에게 나도 그런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끝낸 다음에 제 아들을 재촉하고요, 갈릴리 바다로 가라 합니다. 근데 바다를 가는데 그날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배를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밤사경, 이 성경에는 밤사경이 나왔는데요, 그 밤사경이 우리 지금 시간을 얘기하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제 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 아들은 가뜩이나 이 그 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물리를 누가 걸어오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그런 뱃사람들에게 그런 바닷가의 유령, 귀신들을 종종 보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안 거예요. 유령인 줄 안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27절 말씀이거든요. 자, 27절 말씀 보면은 그런 제 아들에게 뭐라 하는지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안심하라는 말이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조금 부족해요. 원래 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잘 번역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가져라는 이 말, 그러나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 아들에게 용기를 가져,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하자마자 이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8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람들은 다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막 겁내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용기를 가져,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주님이시군요, 얼른 배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도전 정신, 여러분 저는 이 정신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이 베드로의 도전 정신 같은 그런 도전 정신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 베드로의 도전을 배웠던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도전 정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전화교회가 오늘 창립 50주년 아닙니까? 여러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전화교회 역사는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도전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갈릴리 어촌 같은 이 울산 전화동에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온전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천막에서 여러분 모든 게 부족했을 거예요. 모든 게 그냥 풍랑이는 바다 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천막이라는 그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도전 정신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전화교회가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의 그 도전 정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해보자, 용기를 가져보자,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50주년이라는 것이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 50년의 이 역사를 이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화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계 모든 교회마다요 이 도전 정신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하지마, 안 돼, 모이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 정신으로 나갔던 그 정신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주춤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 하지 말자, 자꾸 축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요 다시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도전하는 성도, 도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골리앗을 무찌른 것보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 당시에 이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물맷돌, 그 돌 몇 개 들고요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왜 다윗은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그 물맷돌 5개 들고 어떻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이거든요. 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섰는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물맷돌이 있던 나무 막대가 있던 칼이 있던 관계없습니다.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이 다윗의 도전 정신이 그가 갖고 있는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밤 사경의 물밀처럼 밀려와요. 우리는 배 안에서 덜덜 떨면서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용기를 가져. 도전해봐. 다시 한번 일어서 안주하지 말고 배 밖으로 뛰어나와. 그래야 무리를 걸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성경 보면은요 무리를 몇 발짝 걸어갔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무리를 걸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 배에 탄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을까요?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는요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한 번도 그 물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안전한 배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그 물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났냐고요? 왜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군요? 우리는요 너무나 안전한 이 배 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배 밖에 나올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배 밖에 나와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지금 움츠렸던 거 있다면요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해야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이 울산 땅에 있다는 것이 어때는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아요. 걔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약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도전되지만요, 이게 울산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 정지용 회장님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려고요 저희 울산을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여기가 어떻게 도시가 형성됐고 우리 중공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자동차가 어떻게 시작됐고 정말 많은 걸 공부하면서 이 정주영 명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했던 말 뭐 있습니까? 가장 유용한 말, 이봐 해봤어? 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님 어떡합니까? 안 된다는 그 말 앞에 도전정신이잖아요. 이봐 해봤어? 1971년도에 이 울산 땅 미포조선 저 해안가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만들 돈이 없을 때 저 미포조선에 있는, 지금 미포조선 해안가에 있는 그 사진과 5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져가지고 영국에 가서 여러분 차관을 빌려왔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차관을 안 주려는 영국 정부에다가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 거북선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보다 400년 전에 거북선 만든 민족이야, 돈 빌려줘 해가지고 돈 가져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84년도에 천수만 그 방조제 공사할 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지금도 그 건축학계에 남아있는 이름 정지용 공법이라는 거, 폐유선을 거기 가라앉혀가지고 뚝을 만들어가지고 방조제를 만든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이 정지용 회장님이 했던 말, 이봐 해봤어? 여러분, 이봐 해봤어 이 정신이 여러분 이 울산 땅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면요, 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무르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주저앉게 되지만 도전하게 되면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이 베드로와 이 11명의 제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이 배 안에는 11명과 물 밖에 나간 베드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물을 걷겠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 그 갈망이 도전정신이 돼서 물을 걷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이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5월을 시작하려면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을 가지고 도전할 때 여러분 그 갈망함이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11명의 제자들은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배 안에만 갇혔습니다. 꿈꾸지 않았어요. 갈망 안 했어요. 그냥 배 안에 머물렀더니 그들은 한 번도 물 위를 걸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도전정신의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5월의 첫날 첫 아침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5월 한 달을 하나님께 승리하리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찬양 부르지 마시고요,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요, 주님을 갈망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내가 저 바다를 걷겠다는 여러분 도전정신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1명의 제자들처럼 배 안에만 움충거리면서 넘실거리는 파도 보면서 여러분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 거센 풍랑에도 발을 내디디는 도전정신으로 전 여러분이 5월 한 달이요 기적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갈망을 보면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편지가.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신방의 스케줄을 잡았을 때요 제가 어떤 한 가정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앞선 집에 좀 늦었어요. 조금 늦게 가는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골목길에 나와서
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아유 오실 때 제가 연락 드린다고 뭐 나오셨으니까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 온다는데 자기가 나와서 목사님 맞이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가셨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한테요 편지 한 장 주더라고요. 나올 때 편지 한 장 주더라고요. 편지 한 장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 편지에다가 뭘 썼냐면요, 자기가 신방을 받으면서 설레는 마음을 썼던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제가 신방 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갈망하면서요 편지를 쓰고요, 신방 받은 내내 그분이요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요 사모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모습 보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꾸깃꾸깃 받침 틀려가면서 썼던 글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 드냐면요, 야 이분은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그 신방을 기다렸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 적 있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요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해봤어요. 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일 예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꼬깃꼬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써가면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본 적 있냐? 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요 제가 품에 간직하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분의 이 권사님의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고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이 올 한 달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달 되길 원하고, 이 올 한 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이 올 한 달의 가정의 달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여러분 자녀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한다면, 그 도전정신 나간다면요 여러분 이 한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쪼록 이 올 한 달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도전정신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이 베드로는 이제 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물 위를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큰 그림은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물에 빠져요. 자,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볼까 한번요.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사니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현재 물을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요. 빠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곧 가다가 물에 빠져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물을 걷고 어떻게 물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책들을 보니까요 이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석가들의 주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의 책을 보면서 그분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요 책에서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향력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에 있을 때는 물에 걸었지만 어떤 것에 영향력이 있을 때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을 걸을 때는요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여러분 아까 말했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져 너희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가졌더니 그 영향력이 파도보다 더 크게 보였더니 물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이 파도보다 작았다면요 베드로는요 결코 물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현재 그 발을 첫 번째 내딛었던 이유는요 말씀의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바다가 우스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걷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조금 걷다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풍랑의 영향력, 바람의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게 이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이거든요. 참 보세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의심했대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게 원문 보니까 디스타조라는 말 썼더라고요. 디스타조란 말은요, 두 개의 말이 합성된 건데 쉽게 말하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거예요. 첫 번째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마음이 바뀐 것을 성경에서는 의심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베드로는요 말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았더니 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 왜 두 가지 영향을 받았니? 하나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물에 안 빠졌을 텐데 왜 두 가지 영향을 받았니? 이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일에 여러분 한 번 나오셔가지고 주인 말씀 듣습니다. 한 30분 들을까요? 여러분 그 30분을 가지고 여러분은요 세상에 나가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30분들은 여러분의 그 말씀의 영향력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의 영향력과 어느 게 더 클까요? 세상 소리가 크죠. 당연하죠. 주일날 여러분 한 번 나오셔가지고 30분 말씀 드리는 그 영향력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막 위험의 소식들, 아픔의 소식들, 절망의 소식들,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소리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주일날 들은 30분의 말씀 영향이군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우리는 실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의 영향력이 올 수 있도록요 이 새벽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새벽에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예배 나오라는 얘기예요. 금요예배 나오라는 얘기예요. 뭐 브라보 시니어 만들어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쁜 우리 젊은 교구들 30, 40대 어제 우리 개강예배 드렸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구역예배 모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물에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더 귀찮게 할 거예요. 올 한 달 내내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 오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듣게 되면요 그 영향력 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믿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하도 강대상에서 막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세요 그랬더니만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우리 성경 읽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읽고 계십니까? 읽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읽는 것이 멈추지 마시고요 읽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풍랑인을 바라들으면요 절망밖에 안 돼요. 다 우리 물에 빠져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거친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월 한 달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종들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 빠져가는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건지세요. 마지막은요 실패하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요 물리를 걸어라 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거 알아요. 의심해가지고 두 마음 빠질 거 알아요. 그러다도 주님은요 배에 머물지 말고 도전하라 그럽니다. 해봐, 괜찮아, 내가 건져줄게. 도전해, 실패하다 좋아, 내가 건져줄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실패도 성공이고 성공도 성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도전하라 그럽니다. 선교해보자, 전도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자꾸 도전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즉시 우리를 건져준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이 주인공은요, 물에 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손을 내미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전해. 다시 해보자.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자.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낼게. 용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귓가에 들려져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달이 여러분 다시 도전하는 한 달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